제5장 십자가의 피로 가깝게 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우리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들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전 인류에게 형벌 기소장의 판결문을 낭독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는 죄 아래 있으므로 다 길에서 벗어나 치우쳐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쁘게 만들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기소장을 낭독해 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행전 53장 6절. 오직 너희 불법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도행전 59장 2절.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매. 사도행전 59장 12절에서 13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이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이이다. 사도행전 64장 6절에서 7절. 위의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분리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것은 무척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확실하게 소망이 없습니다. 외인들은 곧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외인은 확실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시무시하고 외롭게 멀리 떨어져 있는 황량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래 구절을 읽어봅시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피를 찬양합시다. 그 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호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천국에서 그것에 관해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요한계시록 5장 9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으나 우리 속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나님께라는 짧은 말 안에는 매우 교훈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 마태복음 25장 30절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의 방해물, 누가복음 13장 7절 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우리 자신의 길을 다니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박하게 그분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으로 바라셨던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이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죄로 인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했고, 그 죽음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가까워졌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읽은 후 우리는 곧 아래의 구절을 읽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요한은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고 기록한 뒤 다음 구절을 기록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숫소를 죄의 헌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레위기 16장 3절. 얼마나 복되고 멋진 특권입니까?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 없이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피가 반드시 궁율의 자리 위에 있어야만 했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사장에서 보았듯이 궁율의 자리는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피가 궁율의 자리 위에 뿌려졌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들 안으로 지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은혜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매우 확고하고 보증된 것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기도를 통해 은혜의 왕자 앞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와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같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들 안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것을 긍휼의 자리 위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피가 거기에 있으므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얼마나 능력 있고 놀랄만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에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각각 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없이 지옥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에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려진 상황 속에서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이롭게 되었고, 구속을 받았고, 사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왕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온 우주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해 헌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잘 보셨습니까? 당신의 화해 헌물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화해 헌물이 없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화해시키다 라는 동사의 정의가 호의를 얻다, 달래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래는 것은 침해를 당한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악한 죄들로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그분을 침해했습니다. 만일 그분을 달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선한 호의를 얻는 것, 즉 화해 헌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이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화의 헌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의 헌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화의 헌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화의 헌물도 없으며 구원도 없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의 헌물로 번역된 그리스어 힐라스테리오는 신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쓰였는데 거기서 그것은 긍휼의 자리로 번역되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바울은 광야에 있는 이중성막의 가구와 기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성소라 불리는 둘째 장막에 도달해서 언약궤를 묘사하고는 그 위에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히브리서 9장 5절 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긍휼의 자리가 곧 힐라스테리온입니다.